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에 애워사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죠? 갑자기 날씨가 아마 이렇게 많이 추워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아침부터 또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 또 이제 걸어 다니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 회복되셔서 이제 아마 곧 퇴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3일 동안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좋아지셔서 여러분 기도가 참 힘이 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7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권력욕이 가져온 비참한 결말이란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비참한 결론들, 결과들 또 주어지는 아픔들, 상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 로마의 이렇게 연대기를 쭉 살펴보면 참 불행한 역사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든지 황제가 된다든지 어떤 위치에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참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고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 또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불행의 연속이었잖아요. 뭐 누구를 말할 필요 없이 다 감옥에 간 사람들부터 해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권력을 잡는다, 또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그런데 또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인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잘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이 연대기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뭐 대부분 병사, 암살, 자살 뭐 다 병으로 죽거나 암살하고 또 병으로 죽거나 전부 다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점철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대부분
왕들의 시기를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뭐 암살, 자살, 뭐 대부분 왕들인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이 1대 왕이었고 2대 왕으로는 그 아들이 되는 나답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도 봐도 BC 910년에서 909년 약 2년밖에 못합니다. 2년밖에 왕위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답과 그의 모든 자손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왕조가 이제 들어서서 바사 왕조가 들어서서 왕위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끝없는 반역과 이렇게 배신과 죽음이 다다르는 바로 이런 일들이 끝없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고요,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오늘 바로 이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사로 이어지는 요 짧은 과정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성경 읽어보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남쪽 유다 왕은 그래도요 한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5명의 좋은 선왕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한 8명 정도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다윗을 닮으려고 하고 다윗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왕들이 넓게 보면 한 8명 되고요, 좁게 보면 한 5명 정도 그래도 선하다고 여겨지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끝없는 반복되는 그런 불행한 일,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겠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되지를 않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제 이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이 뭔가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일인데, 그의 아버지의 길, 바로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섬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전형적인,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바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들이
겁없이 이들이 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8명의 왕은요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18명의 왕이에요. 18명의 왕이 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이것이 좋을 때예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간 것이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바로 그런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두 갈래 길을 놓고 선택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을 건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건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 중에 18명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명은 선한 왕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독한,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여로보암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더 악한 왕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요 여로보암 길도 아닙니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기준으로 삼으실 때 다윗의 길을 따르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가.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벗어났는가, 이게 기준인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과 내 기분과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길이 다윗의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느낌,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은 바로 여로보암,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죄악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길을 돌아보아서 내가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잘 사는 방법,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이고 아프고 괴로운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회개를 자꾸 놓쳐요. 빨리 돌았으면 빨리 살아날 수 있는데도 자꾸 늦어막하게. 제가 이제 이번에 대구 가서 어머님 병상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시고 그래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숨 좀 잘 쉬어지나요? 근데 이게 차트를 보면 숨이 잘 안 쉬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잘 쉬어진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좀 정직하게 말하세요. 바르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냥 패기칠까 봐 미안하다. 평소에도 늘 그러셨으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빨리 이야기하면 빨리 진단, 의사가 둘인데도, 아들 둘이가 의사인데도 빨리 진단이 되는데도 괜찮아, 나 안 아파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막 골바 터지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 빨리 깨달아가지고 그게 빨리 돌이키면 그게 빨리 자기한테 살아나는 길이잖아요. 미련하게 그냥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자꾸 미련지기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큰 병이 되고 결국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그 아버지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이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은 또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죄의 악을 대물림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식들에게 빨리 잘못되어 있는 거 과감하게 여러분 좀 매를 대든 혼을 내든 야단을 치든 좀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그냥 오냐 괜찮겠거니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시간 끌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반역자가 들고 일어나서 바로 이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씨 하나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자손들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만드는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삭을 잘라야 이것이 다시 오르지 않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괜찮겠지 그러고 지켜보고 있다가는 큰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뭐 걔들이 잘하겠지, 걔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지, 그들이 잘 써가겠지, 그렇게 하죠. 나답 한번 보세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나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이 안 되는 일을, 죄악된 일들을 분명히 끊어내 버려야 바로 그것이 후회가 없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패턴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절대로 죄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일이지만 과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을 해서 이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2년도 안 되어가지고 왕위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멸문지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손이 완전히 대가 끊겨버리는,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바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서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서가는 길, 이거를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과 28절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발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나답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블레셋 땅 기브돈, 그러니까 이게 좀 뭐죠? 이게 약간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 블레셋 땅, 이 기브돈을 이제 에워싸고 공격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돈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바사가, 이사갈 자손 중에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바로 이 이스라엘 왕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한 8번 그런 왕조가 생깁니다. 쿠데타가 한 8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경고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결과를. 자, 여러분, 9번, 왕조가 한 9번 바뀌네요. 여기 보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9번의 왕조가 바뀌가면서 반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왕이 될 때, 바사가 왕이 될 때, 쿠데타 일으켜가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 있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멸문지화를 시키, 집안 완전히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의 죄값이 바로 나답에게 이어졌고, 그 나답이 바로 그 죄값을 다 받게 된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식들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내버려 둔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는 바로 그런 심판을 바로 이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가지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끔찍한 재앙을 만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예언을, 하나님께서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이런 예언을 듣는가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는가 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가 너가 지은 이 모든 죄값을 내 자식들에게 묻겠다, 이렇게 만약에 예언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게 더 끔찍한 일이에요? 어느 게 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묻겠다 그러는 게 더 이게 무서운 무슨 이야기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가 내가 벌 받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이 죄를 자식들한테 물려가게 하신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보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너 자식들을 가서 내가 반드시 벌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결국 그 자식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멸문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자, 한번 여러분 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15장을 읽고 있는데 1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이렇게 벌을 받을 건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답이 바사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로보암이 나답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도 받았을 것이 틀림없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예외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사실을 우리가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믿기만 하면,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바로 그런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답을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지금 내용들이.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사건이 그런 거지만 내용을 엄중히 보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사를 들어서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악된 상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쿠데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 왕들처럼 또 우리나라처럼 그냥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권력을 잡았거니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여로보암과 나답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건들처럼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바로 그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깨달아야 될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은 30에 예수를 그냥 판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보면은 이거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것을 뭐 자기가 감추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그냥 넘겨준 바로 그런 사건으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 편에 서서 서임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할 바로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권력을 탐하는, 권력을 빼앗는 바로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권력의 욕심을 가진 이 바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을, 그리고 돈의 욕심이 있는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쓰임받게 만드시는 바로 그런 일들처럼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쿠데타에 일어나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의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젊은 아이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남자아이들 사내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쓰심의 역사들을 그대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다 이해가 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지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와서 뒤로 돌아보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역사 속에 이렇게 현장에 바로 있을 때는 그게 바로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때 만약 깨달아진다면 너무 좋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영부영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 역사가 막 내 눈에서 보이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잠자고, 어떻게 우리가 졸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걸 다 못 깨달으니까 지나고 와서 보면 맞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일을 했었구나, 그때 하나님 이런 방법이었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죠.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일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토론토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강력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팀 첼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젊은 목사인데요, 지금 아주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주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극적인 사건들에서 가장 작고 세부적인 일들에 이르기까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쁘신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선하심 안에서 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꾀할 때 선을 의도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이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그게 우리는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어, 참 감사해, 기뻐,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또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떤 일이 성취되니까, 맞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셔, 좋습니다, 이렇게는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거 아니야?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돼? 왜 내 이 상황을 가만히 모르는 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는 멀리 계시는 분, 누구하고는 가까운데 나하고는 아마 멀리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니까 우리가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좋은 상황이어도 나쁜 상황이에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서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이 유다 왕 아사와 또 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여러분 동족간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은요, 옳은 일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바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이제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도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저울질 하시는데 다윗의 길로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 우리에게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갔던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저울을 딱 하실 텐데, 여러분 일생을 살아온 삶을 보고 다윗의 길을 갔던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이라고 하는 일을 가족의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던 사람이 바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사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 살면서 또 어떻게 가요? 또 그 길을 또 가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 것을 보지고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놓고도 결국은 자기가 또 그 길을 가요. 이게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떠오른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심판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을 많이 하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이나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이, 그래놓고 가만히 보면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을 막 손가락질해놓고 보면 자기도 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온 길은 자기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난 아버지 길을 안 걷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술 먹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막 이게 뭡니까, 이거 막 집안 와가지고 막 엄마 때리고 막 이거 부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정말 저렇게 못된 사람, 술이 웬수 그래놓고도 결국은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거짓하고 자기 마누라 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심리예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잘못이라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 대부분 보면 보고 자란다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서 여로보암의 집 또 나답의 집을 멸망을 시켰던 바사잖아요. 그런데 그 바사가 지금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임받았던 바로 그가 결국 자기도 또 그 길로 또 쫓아가요. 여러분, 그 아들 때가 또 가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이 말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은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말씀을 쫓아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도구로 바사를 썼는데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결국 자기도 비참한 길로 빠져가는 바로 이 어리석은, 여러분, 이 바사를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조심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나답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사를 들어서서 징계를 하고 멸문지화를 했는데 결국 그 쓰임받았던 바사가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쳐야 할 바로 그런 삶인 것을 잘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바사를 통하여 그 심판의 길을 사용하셨는데, 또 바사도 결국은 그 길을 쫓는 어리석은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혹여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남의 잘못을 보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나는 또 그 길을 걷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잘 구별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승리로운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